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우리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사는 동안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가 돌아간 주일 성전으로 부르셔서 평안과 복락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으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과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기도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38장 찬송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주시게 했지만 저희는 만과 대항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에게 향한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지은 죄와 허물과 실수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참여하고 자복하는 성도들에게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성시교독은 40권 시편 96편의 말씀입니다. 새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선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찬송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사람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오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심판하시며 그의 지시하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히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423장 찬송한 다음에 다 같이 기도할 때 한국편 장로님 드립니다. 마음이 있는 보다 너에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에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저희 총회의 주제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할 수 없는 사건도 모두 용서하고 환영할 수 있는 새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저희 주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교우들과 이웃들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고 필요한 것을 먼저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 신광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단위에서부터 주일학교 어린이까지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활이 되게 해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는 아무도 막을 수 없으니 방해하는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소문내며 선전하고 광고하고 홍보하고 알리게 하옵소서. 미래가 불투명했던 자들이 소망의 빛을 찾아서 한순간도 헛되이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드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보이는 삶과 마음까지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미련하여 배를 채우는 욕심보다
눈을 만족하게 하는 욕심이 더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서원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며 또한 새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2025년 한 해를 가족의 축복하심 속에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도 받으시고 자녀가 졸업함에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며 아버지로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간구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예비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적헌금과 일천번제와 건축헌금과 선교헌금을 준비하는 그 마음속에 하늘의 신령한 양식이 차고 넘쳐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생일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생명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그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시며 평생 동안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그 마음 속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성전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 구약성경 1018쪽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들어가되 9절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청자가 아니며 그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성들이 그 교훈을 방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너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 주지 아니하리라. 그와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하느니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내게 이르노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날 붙들어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따뜻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따뜻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몇 년 전 겨울에 태백에 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알지 못하고 간 지역인데 강원랜드가 있는 곳이더라고요. 강원랜드가 뭐냐면 카지노가 있는 곳인데 원래 강원도는 산골에다가 도시를 형성했기 때문에 길이 넓지를 않고 또 차를 주차할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 좁은 길가에 오래된 차가 주차된 지 몇 년 동안 된 차, 먼지가 수북하거나 녹이 슬거나 그런 차량들이 즐비합니다. 그게 뭔지 몰랐어요. 식당에 가서 식당 주인한테 그분이 카지노에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도박을 하러 갔다가 돈을 다 잃고 타고 온 차를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서 또 다 잃고 그 차를 찾지 못한 차들이 방치되어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인데 카지노는 지하에 있답니다. 지하에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첫째는 시계가 없대요. 두 번째는 창문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거울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시계를 보면 내가 몇 시간 동안만 해야지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시계가 없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문이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빛을 못 봐요. 사람이 이 전구의 빛 가지고는 몸에 건강한 빛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울이 없기 때문에 몇 날 며칠 동안 그 지하에 처박혀 가지고 도박을 계속 하는데 돈을 잃었기 때문에 본전 생각이 계속 하다가 자기의 얼굴이 초췌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몇 날 며칠씩 잠을 설쳐가며 거기에 빠져 있다가 거울을 보면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면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닌데 라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거울을 못 보니까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은 어디 있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지 오래예요. 말씀을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기도하는 거 잊어버렸고 찬송하는 거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믿음의 복을 잃어버렸어요. 인간으로서 완전히 빛을 잃은 겁니다. 생크치베리의 어린 왕자에서 주인공이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랍니다. 각각의 얼굴만큼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을 순간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는 그 바람 같은 마음을 잡는다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건 기적이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의 마음이 바람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좋은 친구들을 두고 있을 텐데 그 좋은 친구도 한없이 좋은 때가 있고 어느 날은 이유를 모르게 얼굴에 차가운 빛이 돌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말하는 말투가 좀 이상한 경우가 있어요. 이 친구들도 친한 사람도 나를 좋아했던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바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볼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갈지 모르는 때가 있어요. 심지어 가족도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제 1순위는 가족을 꼽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가족의 마음도, 나를 향한 가족의 시선도 달라질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실수했거나, 또 평범하게 한 말인데, 나는 무심결에 한 말인데 그 말이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그럼 마음 한동안 말문을 닫아버리고 말대꾸를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건 기적이라고 생티치 베리는 그 책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잡는 것도 어려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내가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질문하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마음에 쏙 드실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고 있는,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의 기본이잖아요. 모르는 성도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순종하고 살고 계십니까? 예배는 우리 일평생 동안 일부분의 시간이에요. 근데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마저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안 봐도 뻔한 거예요. 눈이 오면 빙판길에 성도님들이 오다가 넘어질까봐, 낙상해서 다치실까봐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딱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온 모습을 보면 감사하기도 하고, 그 수구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도 들고, 그리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 빙판길이지 위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는 성도들의 마음이 일으켜져서 기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우리 일평생 사는 동안에 언제나 한결같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남들보다 특별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 믿음이라도, 예수님 말씀 표현하신 대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요, 우리의 그 손톱을 비유해 보면 잘라내야 될 손톱의 끝부분보다 더 작은 것이 겨자씨거든요. 그렇게 작은 믿음이라도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변질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좋아한다 했을 때에, 기도자도, 기도한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누구든지 용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가운데도 보면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나누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저분들은 친한 분들이구나.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정도하고 저 정도는 정말 친한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하고, 같은 자리도 안 앉으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그 성도가 앉은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서 앉으려고 하고, 이런 게 눈에 보여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할 때, 내가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이 사람을 내가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어. 사람이 이래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기준 삼고 있는 이 사람은 내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걸 내가 분간하고 사람을 편가르게 한다고 하면, 그 식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신다고 하면 마음에 들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는 성도가 있을까요? 어떤 성도가 마음에 들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대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보다도 더 훨씬 훌륭한 사람도 존경하지만 내 눈에 보기에도 인생을 평가를 그냥 한눈에 봐도 딱 떨어지게 뭔가 부족한 것들이 많은 그런 사람도 존중하고, 왜냐하면 그 심령 가운데 영혼은 학벌도 필요가 없고 경제적인 능력도 필요가 없고 집안이 좋은 집안이라도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의 영혼은 귀한 거예요. 인격은 귀한 거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꼴대하거나 나에게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는 것이 기분 나쁘면,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거나 평가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들을 때에도 남도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가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복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마음 그대로, 오로지 내 마음 그대로를 전달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을 들을 때에는 바람이 불면서 그 말소리가 흩어져서 그랬든지, 아니면 노년이 되어서 귀가 어두워져서 그랬든지, 다른 말로 들어서 오해하는 경우도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평가를,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조목조목 평가하시면 사실 조목조목 들여다볼 것도 없죠. 하나님은 전전하시기 때문에 이미 지금 내가 여기 앉아있는 이 순간까지 지나온 살아온 이력을 다 꿰뚫고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셨고, 내가 한 말 다 들으셨고, 내가 행동한 거 다 보셨고, 내가 잘못된 거 다 알고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이 빛 가운데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만천하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택한 백성들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실 때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버스 타려고 자녀가 같이 정류장에 서 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오면 아니면 아는 사람 만나면 옆에 있는 아들을, 옆에 있는 딸을 숨기고 안 알려주고 말 안 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죠. 우리 딸이야,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내 눈에는 정말, 내 눈에 너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귀한 아들, 귀한 딸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말하는 거죠. 세상에서 내 자식만큼 이쁜 자식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 가운데 딱 손자가 그 유치원 어린이들 속에 졸업하는데 꾸물꾸물한 몇십 명 속에 있어도요, 내 손자는 딱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자가 제일 이뻐 보여. 다른 애들은 안 이뻐 보여. 그 왜 그래요? 내 새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보잘것없어요. 다른 민족에 비해서도 실패한 민족이에요. 노예로 살고 있어요. 보잘것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만천하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들을 보라. 내가 택한 자들이다.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용장인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이렇게 고백한 때가 언제냐면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요 10년 이상을 엔게디 황무지에서 그 벌판에서 도망다니고 숨고 그랬던 시절에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기가 목동이었을 때 양을 칠 때 산기슭 들판에서 양을 칠 때 맹수가 양을 잡아 먹으러 와요. 그럼 다윗이 하나님 주신 용맹함이 어렸을 때부터 있어서 불맷돌로 그 짐승들을 쫓고 그리고 지팡이나 막대기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막대기로 맞서서 그 짐승들과 맞서서 싸워서 양들을 보호하고 그 모습을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궁급하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정신이 나갈 것 같고 달려도 쫓아오는 군대를 피할 길이 없고 힘은 다 빠졌고 지쳤고 땀은 비오듯이 쏟아지고 죽을 것 같고 심장은 터질 것 같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제는 더 이상 힘이 없어서 한 걸음도 더 도망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 어떤 대적들에게서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자기가 그 목동이었을 때 양들을 맹수로부터 지켰듯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혼과 육체를 붙잡아 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잔치상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시편 23편이죠.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 목사님은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 같은 사단의 사자 같은 그런 질병이 몸에 있었어요. 성경에 그 병명이 뭔지는 나오지 않는데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을 하고 사단의 사자 같은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여기서 3번씩 기도했다는 말은 아침에 1번 기도하고 저녁에 2번째 기도하고 저녁에 3번째 기도하고 이런 실수가 아니고요. 간절히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한 그 기간에 3번이라고 하는 그 기간.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고 고린도후서 10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뭘 깨달았냐면 자신은 연약해, 질병으로 연약해 있어. 근데 질병으로 연약한 사도 바울의 그 몸을 이끌고 천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할 수 있다고 하니 그게 감사합니다. 내가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내가 병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것, 건강했다고 하며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았다고 하며 자기는 평생 동안 율법주의자로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가두는데 앞장섰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적으로도 자기는 율법으로 인해서는 이스라엘 둘째가 라는 서려울 사람이고 율법주의자로서는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약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약한 것이 자기의 심령 가운데 자기의 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감사하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고립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문제를 안고 있어요. 온전히 성령에 충만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인생의 아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노예는요 어떤 신분의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은 노비예요. 이건 굴레를 이 노비라고 하는 굴레가 씌워진 것을 그 어떤 노력으로도 돈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신분.
그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이방에 빛이 되게 하리라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설의 철학이라고 불리는 소설의 이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리고 별빛이 그 길을 훤히 밝혀주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핸드폰 없던 시절에 지도책도 아무나 가질 수 없었던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만 해도 그래요. 밤하늘의 별을 보고 이쪽이 북쪽이야, 이쪽이 남쪽이야. 저 별이 뜨는 계절은 여름이야. 이걸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별에 관한 이야기들, 수많은 이야기들을 그 별자리가 다 우리말로 안 돼 있잖아요. 뭐 카시오페아, 이렇게 페가수스 다 외국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별자리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손자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인생의 어두운 밤에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는 밤하늘에 별빛이 있다. 인생의 교훈도 주셨어요. 그때 핸드폰 없었고 가전제품 없었고 집마다 자동차 없었지만 손자의 마음속에, 손녀의 마음속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별 이야기는 신비롭고 흥미로웠으며 그 마음은 행복했어요. 우리가 지금 핸드폰 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핸드폰 앱으로 뭐든지 해요. 요즘은 시장할 필요도 없어요. 핸드폰 앱을 열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는 물건들이 있는 사이트를 찾아가지고 핸드폰에서 결제하면 빠르게는 다음 날도 와요. 그리고 핸드폰 앱을 누가 길을 안 알려줘도 핸드폰 앱을 열면 지도 앱이 나와서 지도 앱을 검색하면 거기까지 안내를 해줘요. 걸어서도 안내를 해주고 차를 타고 갈 때도 안내해주고.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가 되겠냐면 핸드폰을 빼앗고 당신 처음 가는 이 길을 찾아가라. 옛날 사람들은 다 찾아갔어요. 지금 사람들은 못 찾아가요. 보세요. 우리가 기계에 의존해 있는 동안에 우리의 사람의 몸에 있는 감각기관들이 무뎌진 거예요. 우리의 머리가 무뎌진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께 건강하려고 하면 여러분 뇌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기계에 의존하지 마세요. 간단한 셈하는 것도 1 더하기 1은 몇이라는 것도 계산기 두들기지 마시고 한번 머리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급하지만 않는다면 자꾸만 여러분의 머리를 써야 하고 여러분의 심장을 써야 하고 여러분의 손을 써야 돼요. 여러분의 발을 써야 돼요.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는 게 재밌다고 소파에 하루 종일 누워 있으면 여러분의 발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누워서 TV를 보면 그림을 옆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잔상이 여러분 뇌에 잔상이 사물을 바라보는 잔상이 한쪽으로 쏠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지럽게 금방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그 피조물인 인간은 완벽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계가 어떤 최첨단의 기계가 음식을 그 안에다 넣고 4시간 만에 소화돼가지고 그 기계가 돌아가는 힘을 내게끔 물질로 바꿔주는 기계가 어디 있어요? 사람은요 밥을 먹잖아요. 그럼 1-2시간 내에 죽을 만들어서 영양분을 싹 뽑아가지고 4시간이면 우리의 몸에다가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뇌가 활성화될 물질을 공급해주고 몸이 건강하도록 해주고 혈액이 건강하게 돌 수 있도록 만들게 소화시켜줍니다. 그냥 음식을 먹었을 뿐인데 그 음식 속에 있는 에너지를 뽑아서 필요한 우리의 몸의 기관들에게 보내준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기계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둔화시키냐면 내 자신이 둔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맑아져요. 심령이 청결한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내 식대로 내 지혜를 짜 모아서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사람의 살아가는 원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그 창조 섭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창조 섭리에 따라서 살아가도 인생의 수많은 복잡한 이 세상 속에서, 얽히고 설킨 이 세상 속에서 그 좁은 길, 육체 눈으로는 내가 찾아낼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생명의 길을 알려주는 지도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시편 1편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신령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믿음이 작지만 예수 그리스도 참빛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그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한 갈 때는요, 요즘은 그 빗자루를 보기가 어려운데 예전에는 그 억새나 갈대를 그 빗자루로 만들었어요. 빗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꺾여져 가지고 그 갯벌 속에 처박혀져 버린 상한 갈대는요, 빗자루를 만들 수가 없어요. 꺼져가는 등불을 하나님이 끄지 않으시고 다시 빛을 주시겠다, 이방에 빛이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옛날 등불 켰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봐요. 보름불 켰던 시절 생각해봐요. 꺼져가는 건 왜 꺼져가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져서 꺼져가는 거예요. 이건요, 그 등잔을 새로 사왔어도요, 기름이 떨어지면 이 꺼져가는 불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 상한 갈대처럼 빗자루도 못 만드는 그런 존재. 기름이 떨어져서, 성령의 기름이 떨어져서 믿음의 불씨가 지금 꺼져가는 존재.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죄악을 볼 때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만 기억하는데요, 그래도 이스라엘에게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이방 나라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께 책망받던 모습만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의 그 참빛이 비춰지기 시작한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마워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군가에게 한때라도 다른 사람에게 따뜻해져 본 적이 있느냐. 이런 글이 있어요. 내가 지금 촛불 같은 존재라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아멘. 말씀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다고 했을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은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저버렸고 우상을 숭배했었고 이방인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였어요.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다 망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더 이상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 인생의 어둠이라고 한다고 하면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정진구 시인은 별의 바탕은 어둠이다 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대낮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별을 볼 수 있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의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은 밝은 빛 속에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율법을 잘 지키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기도 하고 나는 또 11조를 드리고 그러니 우리처럼 의인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독사이의 자식들아 회개할지 천국이 가까웠는데. 그랬더니 이 말씀도 잘 알고 율법도 잘 지키고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고 11조도 한다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회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렸어요. 그 말씀 안 듣겠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데 나보고 믿음이 없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미가서 5장 2절에 의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도 알았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시기도 알았고 헤로당이 서기관들에게 물어볼 때 이 장소에 태어납니다라고 답을 주기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를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마음에 찔리는 말씀을 했다고 죽인 거예요. 이 장진구 시인은 그걸 이렇게 본 겁니다. 자신들이 밝은 대낮에 있다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에게는 빛이 없다.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믿음이 적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자기가 어둡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빛이 있다. 밤하늘을 보십시오. 어두워야 대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지만 어두운 밤이 되면 별이 보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보잘것없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에게는 복음의 빛이 예수님의 참빛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의인입니다. 이 정도 믿음은 괜찮은 정도 아니겠습니까? 난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그럼 자기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는 대낮이기 때문에 별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어둡고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존재인데 참 빛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택한 중이다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하답하시고 이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게 있는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듯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의 행진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은 세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이 편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윤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어두움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우리를 진리로 복음으로 거룩한 삶, 빛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월달은 새롭게 시작하는 달입니다. 오늘 새벽에 축복 새벽 기도에 마쳤습니다. 신년 재직 교사 세미나 오늘
낮을 마치고 점심 식사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이요, 교사 여러분이요, 꼭 참석하시기를 간절히 새삼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표는 주일 오후 예배 날 있던 만에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교회 승합차는 오후 12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고요. 각자의 차량이 있는 분들은 귀가하실 거 생각하시면 개인 차량으로 성도들과 같이 인근에 있는 교인들과 같이 이동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후 초청 대상자 신청서를 준비해 드릴 예정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 창립주일에 초청할 이웃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름을 정하셔서 다음 주에 신청서에 기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과 주보 모으기를 시작하고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화요신방 조편성을 2계절로 했는데 자신의 주를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름을 넣지 않고 이번 순서는 1조입니다. 이번 순서는 2조입니다. 이렇게 광고할 겁니다. 이 의미는 제가 개별적으로 여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6년도 새벽 묵상을 위해서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매일 묵상집을 통해서 새벽 기도에 나오실 수 있으면 나오실 때에 그 순서대로 말씀이 증거됩니다. 참고할 수 있겠고요.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잠깐 묵상할 수 있으니 이 책자를 개인적으로 구입하시면 되고요. 교회를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월말에는 5,000원이라고 했는데 책을 사러 갔더니 6,000원이고 1,000원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를 바꿔서 한 겁니다. 그리고 여전도 연합회 10년 할애가 17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전국노회 회관에서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마치려고 54장 1절 청송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 복음으로 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